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돌항리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들 가계 치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낙태에 대해서, 낙태로 인한 해로운 영적 현상들,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낙태는요, 생명을 죽이는 거죠.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제6계명이 살인죄거든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낙태는 제6계명을 동하는 그런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나라마다 낙태법을 합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가지고 참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문제가 많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여러 가지로.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그 아기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게. 그래서 이 생명을 어떻게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가지고 있는 그 고심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게 무질서한 이런 일락과 그런 데서 성으로 인해서 막 임신해가지고 그걸 또 낙태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에 그걸 주님께 하고 나가야 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 낙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첫째를 보시면요, 낙태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235페이지 보면은 낙태는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낙태의 죄와 악을 합리화해서 죄로 여기지 않는다. 죄로 여기지 않는 게 제일 문제지요. 우리 신녀들은 비록 그런 낙태의 부분이 있다 하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건 해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원초적으로 낙태는 제6계명을 동원한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39편에 보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희미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척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이지요.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꾸만 우리가 아무튼 낙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낙태는 그 아이에 의해서 피를 흘리게 한다. 이제 낙태에 대한 우리 동영상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또 보니까요. 낙태를 하면 먼저 그 의사분들이 그 메스하고 이걸 집에 있는데 그걸 쫙 기계를 넣어가지고 자국 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끊는답니다. 이렇게 2개월, 3개월 된 애기를 이렇게 다 끊는데 이렇게 끊어가지고 끊으면은요. 그걸 보니까 칼이 들어오면요. 그 애가 죽는 줄 알고 자기가 목숨이 끝난 줄 알고 도망다닌다고 그러네. 그게 막 이렇게. 그렇게 동영상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이게 말이죠. 동영상에서 다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 그 애기도 영혼이 있는 그 애기니까.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은요, 남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된다고 창세기 보면 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또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까지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한 모세 오경에 보면요, 레위기나 저런 데 보면요, 신명기나 저런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동해 보상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해 보상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나와 있잖아요. 너가 한 사람의 눈을 다치겠느냐? 그러면 너 눈을 빼라. 그런 거야. 너가 한 사람의 발을 다치겠느냐? 그럼 너 발도 다쳐야 된다. 그 동해 보상법이란 말이죠, 그게. 그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어느 차를 추돌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변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옛날 그부터 모세의 법부터 쭉 내려오는 게 바로 지금 우리 해명법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라는 것은 피를 흘렸으면은 그만큼 피의 대가를 또 받는다는 겁니다. 동해 보상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낙태에 대해서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주는 게 대해서, 그죠? 근데 낙태를 이렇게 하면요, 이게 이제, 낙태를 많이 한 가정은 후손에게서 대대로 불임이 많이 나타나는 거야, 불임이. 그리고 자산대로 정신질환, 자살충동, 이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기쁨이 없고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신자라도 삶의 기쁨이 없는 거야. 그 아기를 죽였다는 죄책감, 그죠? 그런 죄의식 그것 때문에. 자, 237페이지를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해결책이 없냐? 해결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이건 회개를 통해서 축사 사역을 받아야 돼요. 사역을 받아야 돼.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또 용서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축사 사역을 받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사람을 죽여도, 그죠? 옛날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 엄청 많이 죽인 사람 누굽니까?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고재봉. 사람을 엄청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그죠? 주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사형을 당하면서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예수님 이름 봐. 내가 사람을 죽인 많은 사람들의 용서를 빈다. 먼저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이 감옥소에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참 정말 축복이다. 에? 우선 그 사람들의 용서를 빌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내가 나는 기쁘다. 천국을 확보했으니까. 그러면서 사형장에서 몸이 죽었어요. 이렇게 사형장에서.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사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낙태 이 부분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러나 많은 우리 신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낙태를 하더라도 유산이 되더라도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은요, 이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낙태라는 것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기 보면 7번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낙태의 결과라고 되어 있죠. 부메랑. 부메랑이 뭐죠? 목을 멀리 딱 던지면은 이게 기구가 싹 돌고 돌아가서 자기한테 싹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뿌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회개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은 그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이 거기서는 없어지면서 새롭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7번에 다시 임신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임신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아기를 가지려면 임신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주로 이거 말씀드린 거, 그죠? 임신이 된 후 낙태 혹은 유산이 되었을 경우 다시 임신을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 또한 우리는 육적으로는 병원에서 깨끗하게 수술을 하여 마무리를 잘 하였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죽임을 당했을 것이기에 모태의 영적 환경은 옥토밭과 같이 좋은 환경은 아니고 길가밭이나 돌짝밭 그리고 가시들기 밭일 것이다. 자인의 비유로 든다면 여성의 자궁은 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셨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들기밭 그리고 옥토밭이다. 영적인 환경을 본다면 낙태나 유산을 한 여성의 자궁은 옥토밭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낙태에 대한 그 당사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생명을 죽였다는 죄의식과 죄책감 등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 어둠의 영들을 다 내어보내는 축사 사회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후에 다시 주님께 기도하면서 생명을 달라고 하면서 임신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그 여성분의 자궁이 깨끗해지고 그 의학적으로 깨끗해졌겠죠. 요즘 의학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다 했겠죠. 네? 난소나 여러 가지를 다 정상적이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거기가 옥토밭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죄책감, 마음속으로 죄의식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볼 때는 옥토밭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가시떨기나 돌짝발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임신을 했다. 그럼 잘못될 확률이 많은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회개를 시키고 또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아낼 수 있는 그걸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마저도 이런 그 영적인 그런 지식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네 가지 밭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그 페이지를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가보시면은 90페이지 보면요. 이 씨에 대한 세 가지 그게 있습니다. 자, 내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예수님도 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죠. 그죠? 이 비유를 많이 했죠. 그죠? 자, 이 90페이지 보면은 이 씨, 영어로 씨라고 그러죠? 씨.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첫째, 자연의 씨. 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죠? 창세기 1장. 두 번째, 인간의 씨가 있어요. 인간의 씨. 인간의 씨. 육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씨. 이건 뭡니까? 정자와 난자죠, 그죠? 이렇게. 인간의 씨가 있잖아요. 우리 자연에 보이는 자연의 씨가 있잖아요, 그죠? 자연의 씨. 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창수, 우리 집 보면은 상추 같은 것도 다 씨가 있어가지고 씨를 뿌려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상추가 쑥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 씨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씨가 없으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게 땅으로부터 다 올라오는데, 이 씨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이 인간의 씨가 있는 겁니다. DNA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 정자가 나자 안에. 그래서, 키 큰 사람끼리 결혼하면, 자식의 키가 큽니까? 키가 작습니까? 키가 크잖아요. 네? 키가 작은 사람이 하면 키가 작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백인과 백인이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백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백인하고 흑인하고 이렇게 결혼하면은 중간에 나와, 중간에. 참 신기하더라고. 그게 인간의 씨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죠? 그 인간의 씨, 이걸 우리 보면서, 아, 예수님도 그럼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지? 이게 이제 3번의 논리예요. 3번의. 영적인 하늘의 씨. 영적인 하늘의 씨. 하늘의 씨. 하늘의 씨가, 이 씨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말씀이 씨라 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은 영이지요. 그죠? 그 영이신 그분이 말의 몸속에 자궁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1장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영적인 씨가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씨.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6절에 거듭남.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말씀은 씨다.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고 이제 그 천주교에서 얘기하는데요. 저희들을 볼 때는요, 이런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요, 그냥 마리아는 쓰임받은 고귀한 여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고귀한 여인이에요, 여인. 근데 그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걸 더 크게, 성모 마리아를 더 크게 지금 우상하고, 항상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천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계속 아기 예수로 보지 않고 있는 그것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저 하늘에 가셔가지고, 하늘 우편에서, 그죠?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큰 보좌, 오른쪽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걸 자꾸 어린아이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씨의 개념을 본다 그러면, 성모 마리아는 그냥 하나님을 낳게 한 자궁을 가진 하나의 여인으로, 고귀한 여인으로 본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은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했으니까. 특별한 사람은 맞지만, 그분을 막 그냥 무상세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 씨의 개념을 안다 그러면은, 그분은 그냥 고귀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게 천주교에서는 이제 지금 성모 마리아가 그냥 성천했다고 그러죠. 성천. 죽지 않고 성천했다고 지금. 네? 성천한 사람은 우리가 알기로는 에노, 그죠? 에노.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냥 성모 마리아가 그냥 성천했다고. 성천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모리가 또 죄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개신교 우리 교회하고는 도저히 이렇게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비질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씨가 성모 마리아의 그 자궁에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씨의 개념을 잘 아시고
이거는 뭐 우리 낙태를 말씀하시면서 제가 말씀하면서 그냥 부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낙태는 이 해로운 영적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철저히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임신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이 낙태와 이런데 많은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해야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자기의 환경, 자기의 모든 그런 여건들을 보고 키울 수 있을 때 낳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안 될 때 계속 임신을 하고 그러면 그게 또 잠깐 낙태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죄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낙태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는데요. 네, 239페이지 보면요. 낙태의 영적 환경,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태중에서의 아기의 상처. 여러 가지로 의학계에서 자꾸 이렇게 그걸 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서 이제 나온 결과를 보면요. 엄마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다 엄마의 생각하고 다 연결되어 있답니다. 어머니가 그 임신하고 있는 어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낙태를 시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아기도 그 생각을 안다는 겁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거 두려워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데 엄마가 나를 지금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놀람, 거절감 그런 게 막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했을 때 엄마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인데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그 아기를 가만히 보면요. 커가면서 그런 게 많다는 겁니다. 그 유전자 DNA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두려움, 놀람, 무서움, 거절감 그런 게. 그래서 항상 자기의 그 무의식 안에는 그게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아기가 커가는 과정에서요 여러 가지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그죠? 10개월 동안 쭉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것, 나쁜 거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우리 선인들, 조상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임신하고 있을 때는 좋은 걸 보라. 그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것만 보라. 나쁜 건 절대, 말도 좋은 말 하라. 네? 요즘 와서는 절대 담배도 피우고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담배, 술 다 해롭다고. 약도 그렇고. 여기 241페이지 보면요. 태중의 아기에게 가해지는 상처들이 있어요. 어머니 태중에서 다음의 상처들을 받고 태어난 아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울증과 정신분열병, 기타 정신질환의 병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 상담 사례들이다. 어머니가 임신 중에 실제적으로 겪었던 부정적인 감정들과 상처가 나왔어요. 첫째, 당시 저는 남편으로부터 억압을 받는 상태였고 돈 문제 때문에 고통이 심했습니다. 임신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 남편과 살고 싶지 않았고 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또 세 번째, 남편과 성격이 잘 안 맞아서 부부싸움을 많이 했고 남편에게 미움과 분노가 심했습니다.
임신하고 있으면서. 자, 네 번째, 남편과 혼전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낙태를 2번이나 하고 임신했습니다. 또 5번째, 임신 중에 경제적 실패로 신경쇠약에 걸려 자살하고자 했습니다. 임신 중에 이런 거예요, 지금. 그게 전부 애기에게 다 영향이 갑니다. 6번째,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했습니다. 고부 간에 갈등이 심한 거예요. 너무 힘들었고 불안했습니다. 그게 전부 아기한테 가는 겁니다. 7번째, 시댁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살까 말까 하다 임신 4개월 때에 낙태하려고 피임약을 복용했지만 낙태되지 않았어요. 그러는 것이 얼마나 애에게 나쁜 줄 미처 몰랐습니다. 8번째, 남편과 마음의 갈등이 심하여서 고통이 많았고 미움, 원망, 분노가 심했습니다. 9번째, 임신 중 자주 남편과 싸워서 항상 걱정과 불안이 많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이 눈물로 지새울 때 애기도 그런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감정이 있어요. 10번째, 딸을 낳을까 말까 걱정을 많이 했고 유산 시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들만 선호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딸이면 유산시키라고 낙태시키라고 하는 거. 11번째, 남편의 심한 외도로 항상 제 자신이 노이로제 정신불안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요, 그 애기한테 다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사람의 마음과 몸은 하나다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동기 감흥은 기운이 감화하는 거고, 기운이 동하는 거고, 그거 말고, 신장합일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신장합일. 예. 신, 장, 합, 일. 예. 여기 신 할 때 이거는 하나님 신자 이것입니다. 신, 장. 우리 그러잖아요. 장기 할 때, 그죠? 신장, 합, 일. 이거. 신, 이거는 우리 하나님 할 때 신자 쓴다고, 그죠? 우리 신 할 때도 신자 이거 쓴다고 그랬죠? 그죠? 네, 신. 장은 뭐예요? 이 장기, 우리 장. 오장육부 할 때 장, 이거, 안에 이거, 뭐, 배, 간장, 여기 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 신이 신장합이라고 하나도 하는 건 뭡니까? 이게 신, 이게 마음을 이게 마음. 정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장합이. 그러니까 이 마음과 모든 안에 장기가 하나다는 거야.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냥 지금 위가 지금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 위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지금. 위는 내 자신 아닙니까? 장모님, 위기 있죠, 그죠? 간도 있잖아요, 그죠? 그 간이 장모님 간이죠? 다른 사람 간 아닙니까? 장모님 위장, 장모님 간, 장모님 폐가 장모님 거예요, 그게. 그럼 장모님 거면 장모님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게 신장합일입니다. 하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임신을 했으면은 내 안에 아기가 임신되고 있으면요, 신장합일이에요, 이게. 딱 같은 거예요, 지금 그거. 그러니까 내가 그 임신한 그 임산부가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죽고 싶다 막 그 남편이 막 와가지고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그죠? 예? 그러면 그 마음이 애기한테 가는 거야, 그게. 그럼 그거 가는 걸로 끝나냐? 절대 아닙니다. 애 낳고 나면 그 애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이제 살아가는 거야.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임신 이 설교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 낙태로 인한 여러 가지 영적인 해로운 영적 현상들이 많은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 그거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축사 사역까지 가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정직하게 되려면요, 축사 사역을 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그 노하우, 지금까지 쭉 내가 지금 이게 한 10년 동안 했거든요?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역을, 이런 임신 낙태로 인해가지고 엄청 괴로운 사람들요, 많이 사역을 해주세요. 그분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치유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예수님이. 이 모든 낙태 이걸 갖다가 다 예수님에게 다 보내는 겁니다. 다 보내야 돼요. 어머니부터 그렇게 보내야 돼요. 낙태를 시키라 하다가 그냥 겨우 이제 나왔어. 그러면 그 모든 불안과 그냥 초조함,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두려움 현상이 그 애한테 전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어머니부터 먼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애기도 또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 완전히 끝나버려요. 이게.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낙태가 유산이 됐다? 그러면 그 장은 옥토밭이 절대 아닙니다.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아니면 가시떨기 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다시 임신을 한다? 그럼 결과가 안 좋아. 그래서 임신시키기 전에 먼저 회개와 용서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임신을 생각해 봐야죠. 아멘? 아시겠어요? 내가 왜 지금 아시겠어요? 합니까? 지금?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유튜브로 또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치유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치유사역. 여기 보면, 헬라 말로 혼을 얘기할 때,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 혼을, 푸시케. 영을 퓨뉴마라고 하죠. 영을 퓨뉴마. 퓨뉴마. 영을 퓨뉴마. 근데 이 푸시케라는 용어가 말이죠.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 보면은 달라지는 게 U하고 Y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사이키라고 해요. 사이키. 영어로 이게 퓨시케를 사이키라고 불러요. 사이키. 근데 사이키가 뭐냐? 정신, 마음, 신경 이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정신분열 환자를 뭐라고 하거든요?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사이코패스. 그래서 이 푸시케, 사이코패스 이게 어원이 내려오는 거죠. 어원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이 정신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신이. 그게 어원이 푸시케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헬라 말에서. 아시겠죠? 그걸 한번 여러분 입도 메모했다가 그렇게 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들 돌하리 영상학교에서는요, 1년에 2번 저희들 이렇게 개강을 합니다. 3월달에 개강해서 3, 4, 5, 6, 4개월간 같이 이렇게 훈련하고 또 영적 지식들을 배우고 그렇게 기름 부음도 받고 합니다. 또 우리가 가을 되면 9, 10, 11월, 12월 그래서 9월달부터 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일로 오셔서 같이 이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주시면 같이 이렇게 서로 또 이 영적 지식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유튜브 채널이 세 군데 있습니다. 돌하리 영상학교, 돌하리 미니스트리, 돌하리 힐링 미니스트리 이 세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다도 무료입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또 눌러주셔서 구독을 계속 많이 눌러주시면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분들도
이 구독수가 많아지면은요, 그 옆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그러면 보면서 또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거든요. 전도 차원에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신